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들어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청지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선한 자리, 청지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즉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아담 안의 전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추방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그러므로 저주받은, 추방받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창조자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생명,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얼마든지 애만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얼마든지 애만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살려준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생각,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며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영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망에 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체로 성령을 거역하고 살게 되므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육체의 삶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삶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9가지 열매를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절제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라 했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란 자제하는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립니다. 내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끝까지 육체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욕심내며 달려가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으로 멸망에 이를 때까지 육체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와 양선을 베풉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모든 삶에 절제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이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자랑하는 자를 같이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에 절제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표면적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인 어떤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에서 절제가 되어지는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란 세상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의 열매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생목락의 구원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에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32절 이하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는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땅에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와 사망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도받음으로 육체와 세상을 다스리며 절제하는 삶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빼앗긴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좋은 것을 받은 약속의 기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큰 기쁨으로 절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서 절제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갱건을, 갱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알매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를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 누린 것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잇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의 자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 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로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신 것. 그걸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매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갱건의 유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갱건의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 있는 삶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갱건의 유익을 얻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를 누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보배로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합니다. 만물이 으뜸이고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이제 만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 만물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누리는 은혜 중에서 다섯 번째는 이 세상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즉 마음의 할례, 모든 죄악을 잘라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의 열매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계시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영이 된, 한 생명이 된 삶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매 믿음으로 절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적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래요. 절제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있으면 흡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 예수를 알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으며 절제하며 열매까지 맺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모든 장애가 될 만한 육적인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장사 치러버리고 온전히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13절, 14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하고 멀리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말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여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로 7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의 실상과 증거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실상,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증거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와서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제물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노항수 오기 전에 데려가심으로 다시 이 땅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믿음을 통해 기쁘시게 했습니다. 즉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이루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8 식구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물로 멸망하게 될 때, 전 인류가 멸망할 때에 노아의 가정, 순종했던 이 믿음의 가정은 8 식구가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새나 모든 생명들이 방주에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고 보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노시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영광에 맞이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오직 한마음 예하고 순종하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고, 그 의롭다함을 인친 게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지야말로 너는 나를 괭이하는 걸 내가 확실히 인정한다 하시고 그 이삭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은혜 안에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는,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귀 영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만 듣고 약속은 받지 못해도 멀리 보고 환영하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지나면서 그 약속만을 믿는 삶이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삶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있는, 이미 마음이 천국에 와 있고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모두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